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비 없는 이별을 전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먼 미래를 위한 퓨처 플래너 마리아 조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 특히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특별히 주님께서 건강 축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울 때가 있죠. 너무 슬퍼서 말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자연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의미나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인들의 그 장례식의 의미는요, 고인이 살아계실 때 생전의 삶을 기억하고 또 이분이 어떠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즐거웠던 시간들, 추억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고 또 그때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좋은 일을 많이 했다든가 또 그 자녀들과의 그 즐거웠던 그런 추억들 사진으로도 이렇게 많이 보여주고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고귀한 그런 소중한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소중한 추억들, 그런 시간들을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장례식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미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굉장히 밝습니다. 이제 어머니, 아버님 더 이상 이렇게 그 아픈 고통 속에서 계시지 않고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가볍고 참 그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죽음 앞에서도 그 감사를 나누면서 감사의 그 축하 셀러머니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확연하게 확실하게 우리 한인 분들의 그 부모님들의 콜처와 미국 외국 분들의 그런 그 죽음에 대한 그 장래에 대한 콜처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면은요, 이제 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셀러브레이션 그러잖아요. 라이프 셀러브레이션.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또 그분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주셨던 그 수많은 추억들을 다시 이렇게 기억하고 그러고선 이제 끝나는데요. 우리 한인 부모님들께서는 전혀 아무런 준비 없이 살고 계시다가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은 정말 우울하고 참 심각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님께서는 나는 내가 죽으면 바디 도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이 시신기증했다는 그 회원증 한 장을 딸랑 따님에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이제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이제 그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또 이제 월표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시는데 어머님께서 이렇게 시신기증하시는 그 회원증을 주셔서 정말 깜짝 놀랬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 따님도 이제 어느덧 50대가 넘으셨으니까 당신도 이제 이런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 그 장례 절차 준비를 같이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따님과 따님 부부도 이제 저에게 그 피너럴 플랜을 준비를 작성을 해드렸는데, 어머님께서는 이제 그 따님에게 그러셨대요. 화장하는 거 싫다, 무섭다, 이제 그래서 나는 화장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하셔서 그 따님 생각에는 어머님이 이미 그 묘지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 줄 알으셨대요. 그래서 그 따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어요. 이제 저도 이제 딸만 하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딸만 하나인데 늘상 이제 그분의 어머님처럼 이제 화장하는 거 싫다. 나는 화장 2번 죽는 거니까 화장하지 말고 나는 매장을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셨는데 막상 그렇게 화장을 원하시지 않았지만은 갑자기 그 타주에서 더군다나 뭐 LA도 아니고 그 타주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계신 그 타주에서 묘지를 사는 것도 저는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 돌아가셔서 빨리 오라고 그러는데 언제 가서 이제 그 장의사에서는 이제 빨리 뭐 몇 시까지 오라고 이제 모셔다 놨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그 묘지를 구입을 하러 다닐 돈도 없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시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황당하고 참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근데 마침 이 따님이 다행인 것이 어머님이 그 시신기증하는 그 회원증을 주시면서 내가 죽으면 너는 여기다 전화 한 통만 하면 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번 그 시신기증하는 그곳에 이제 물론 주일이어서 그런지 전화를 해도 이분이 안 모시러 오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요.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그 따님이 어차피 어머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그 플랜을 그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래서 그런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요, 그 많은 한인 부모님들이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러시는 분 별로 없으세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별로 이제 아예 안 계신데요. 한 20년 전만 해도 많은 우리 한인 부모님들께서 그 장례 내가 죽었을 때는 그 모든 장례식의 그런 많은 문제들은 아니 자식들이 해야지 왜 그걸 부모님이 합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수많은 희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그 돈을 투자를 해서 학교 보내주고 먹여주고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죽었을 때 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그런 장례 과정이나 비용은 당연히 자식들의 몫이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죽으면 그냥 가만히에 똘똘 말아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었어요. 심지어. 그런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많은 우리 한인분들의 그 사고방식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고요. 또 삶과 죽음에 대한 그런 꼭 신앙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어차피 우리의 삶이 지금 있기에 마지막에 먼 퓨처에 그런 죽음이 있다. 그런데 그 죽음 자체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그 영적인 삶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영적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인 새로운 안식과 더불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 2주먹 불끈 쥐고 막 울잖아요. 그런데 그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느 부모님이 얘 참 슬프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 2주먹을 불끈 쥐고 우는 그 막 태어난 아기가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모든 행복은 그 순간에 정말 여러분 최고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머니 태아에서 편안하게 이제 그 아기가 그 지내고 있다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이렇게 쏙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 그 나오는 순간에 어머니는 그 아기를 그 탄생시킨 어머니의 그런 물론 그 뼈가 무너지는 그런 아픈 고통을 통해서 아주 기쁜 그런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장례식은 반대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은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그런 시간을 삶을 마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저 세상으로 이제 또 살짝 건너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은 너무나 슬퍼서 울지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아기가 울고 부모님이 행복했듯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부모님이 행복하고 편안한 그런 영원한 삶으로 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정말 편안하고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은 또 반대로 슬프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서 항상 기쁘고 슬픔이 함께 따라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마저도 슬픔마저도 우리의 삶 속의 한 장면이기 때문에요. 슬픔아 너는 오지 마라. 그냥 기쁨만 와라. 이렇게 하면 기쁨도 마저 같이 안 온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저는 그 임종하시는 분들의 그 마지막 모습을 많이 지켜보면서요. 정말 아기가 그 어머니 품 안에 이렇게 새근새근 잠을 자듯이 이렇게 주무시듯이 정말 그 마지막 우리의 모든 모습들은 다 이렇게 편안하기 때문에요. 정말 저도 한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모습을 돌아가신 분들 그 묘지에 가면 정말 마음이 깔아앉고 나의 모든 그런 문제점들 무겁고 어둡고 그런 힘든 그런 삶을 그렇게 마음적으로 이렇게 많이 위로가 되고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의사 선생님은요, 어떤 커다란 숙제가 있을 때, 커다란 어떤 그 심장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그분은 이렇게 어떤 커다란 수술이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꼭 어머님의 묘지에 가서 그냥 한 30분 앉아 있다가 오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정말 그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참 그 에너지를 받고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은 죽음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물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함께 허기할 수 없고 포옹할 수 없고 서로 옆에 함께 같이 뭐 식사할 수 없고 많은 것들이 단절돼서 슬픔으로 따지면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걸어가는 길인데 유독 그 장례식에 가보면은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만이 당하는 슬픔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장례식을 통해서 나의 삶, 나를 다시 리뷰할 수 있고 내가 과연 먼 훗날 이렇게 나의 장례식은 그 장례식에 온 분들이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많은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이 세상에 씨앗을 뿌려놨는데 그런 많은 그 삶의 열매들을 그 이야기하고 정말 많은 감동과
슬픔 속에서도 많은 감동이 있는 것이 또 장례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슬프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많은 그런 귀한 기쁨의 선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요, 정말 우리가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하고, 시간을 그냥 함부로 허투루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드는 거죠. 특히 나이 먹으면 뭐 90살은 90마일로 달리고 80세는 80마일로 달린다는 듯이 왜 그렇게 나이가 들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막 짜증내고 싸우고 그냥 그 화를 내고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지고 또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그 주변의 가족들 정말 슬프고 나가서도 사실은 그렇게 집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그 막 짜증 많이 내고 다투고 막 이러면은요,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도 길을 못 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막 당신들은 막 싸우고 막 힘들게 하면서 아이들한테는 뭐 그래 일 잘해 뭐 공부 잘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그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을 머릿속에 잔뜩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데 공부를 잘하거나 나가서 기쁘게 친구들 만나고 기쁘게 뛰어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실 그 교육적인 그 가장 큰 그 교육을 자식들한테 남겨주는 거는요, 부모님이 서로 사랑해주는 거, 부모님이 서로 안아주고, 부모님이 서로 손잡고, 그 따뜻한 그 대화의 모습이라든가, 서로 그 뽀뽀해주는 그런 장면들을 자식들에게 많이 주세요. 그러면은 아마 자식들 어디 하버드 대학교 보내는 것보다 그러한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자녀들이 걱정 없이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부모라면은 누구나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어떤 가정이 깨지거나 또 부모님이 일찍 그 돌아가셨거나 또 부모님에게 버려져서 참 어려운 시간을 살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많은 그런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또 그런 어렵고 힘든 게 있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일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우연히 뭐 아프리카 후원해 주세요 하면서 이제 이런 TV도 보면은 정말 그 흙밭에 그 더러운 정말 그 역겨운 물을 그냥 그물마저도 없어서 그 물을 마시거나 정말 살림살이 같은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컵 하나 이렇게 죽 쏘아서 컵으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참 많은 반성을 했고요. 또 정말 그 뭐 예쁜 접시 뭐 이런 거 막 따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 그 컵 하나가 모든 그 마실 수 있고 죽도 거기다 담아서 먹고 이제 이렇게 그런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런 너무나 많은 선물들 정말 우리가
처치곤란할 정도로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살아왔음에 반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 코끼리도 심지어 그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모르지만 엄마 코끼리, 뭐 아빠 코끼리가 죽었을 때 코끼리도 그 어린 그 아기 코끼리가 이제 아기 코끼리와 그 커다란 그 친구 코끼리가 그 볏짚, 그 집단 볏짚을 그거를 이렇게 코로 감아가지고 그 죽은 그 코끼리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동물도 죽음을 아쉬워하면서 그 주위를 맴돌면서 그 코끼리가 하는 그런 장례식의 모습을 보면서요. 심지어 인간인 우리 사람인 우리가 그 한평생 이렇게 소중한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에 그런 그 삶을 기억해주고 또 마지막 장례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심지어 이제 코끼리 장례식도 그렇게 이제 다 모여서 볕단을 덮어준다거나 그 자녀 코끼리가 그 주변을 맴돌고 그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인 우리가 심지어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그 고생한 부모님의 장례식을 부모님으로서 준비를 안 하셨을 때 정말 허무하게 자녀들에게 그래 나는 이 바리 도네이션을 할 거니까 그냥 증을 하나 이렇게 떨렁 주시면 그 받는 자녀들의 그 입장은 마음은 굉장히 그 섭섭하기도 하고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부모님 스스로 우리가 지금 젊고 건강하실 때 부모님들 스스로가 이런 장지도 준비해 놓으시고 또 장례 플랜 누구나도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례 플랜은. 그리고 이 장례 플랜은요. 어떻게 하면 그 저렴한 가격으로 나의 그 아주 그 내가 원하는 그런 플랜을 미리 딱 이렇게 락 시켜 놓고 여러분이 이제 40대라면 가장 긴 게 10년이에요. 그래서 50대에 모든 나의 죽을 준비가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60, 70, 80, 90 아직도 이제 이분이 40대면은 50년 동안 이런 죽을 준비 다 돼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걱정은 안 하고 사는 거죠. 적어도. 그런데 이제 나이 들고 이런 준비도 안 해놓고 이러면은요. 여러분도 불안하지만 사실 그 자녀들도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은근히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거죠. 거기다가 건강이라도 안 좋으시면은요. 또 언제 어떻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이런 내가 나 죽을 준비 해놨다 이러면은 또 그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화를 확 내는 그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이런 준비하시는 것에 관심을 쏟고 사랑으로 배려를 해주면서 이런 모든 준비를 또 자녀분들이 많이 그 대신 이렇게 하시는 감동적인 그런 그 잘 키운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또 부모님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이런도 부담 주기 싫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스스로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하고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 놓으심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바쁘고 시간 없는데 장의사 쫓아가서 장례비 여기는 얼마예요? 그리고 비싸면 다시 또 다른 장의사에 가서 또 여기는 얼마예요?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장의사에 모셔오면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른 장의사로 또 옮기려면은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미국 장의사에서 가격이 일반 장의사보다 2배가 비쌉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외부의 장의사에서 장례식을 하시고 오시는데요. 정말 아이들이 그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막상 이렇게 모셔다 놓고 보니까 장례비에서 많은 실갱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많은 유가족들이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준비가 없었을 때 이렇게 대충 빨리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쁜 일도 생기고 그 후회가 많죠. 아, 진작 이렇게 준비를 해놨을 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먼 미래에 대한 그런 내 장례 준비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 준비를 꼭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건강하실 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요. 제 전화번호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310-987-0736 310-987-0736번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여러분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 축복, 물질